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날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1세기 갈릴리 지역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포도원과 같은 소유를 관리인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이나 로마 같은 도시에 살던 지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주와 관리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바로 부재 중인 지주와 관리인 사이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주가 사람들로부터 관리인이 자기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그 관리인을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지주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었고, 지주는 관리인의 그런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본문에는 관리인을 청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불립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로 낙인 찍혔으며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유는 신문 기사와 같은 글과는 다릅니다. 신문 기사는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유에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의도하는 바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첫 번째 것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네 보던 일을 세마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로 번역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게 하는 심판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심판을 주제로 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심판의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따라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서에도 보면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19장의 소돔 사람들과 고모라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들은 모두
심판의 때에 죽고 말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죽었고 유황불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가르치려고 하는 두 번째 것은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네 보던 일을 세말하고 심판 선언을 한 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낭비한다는 말은 히라버 디아스코로 피조를 번역한 것으로 그 원래의 뜻은 자금을 남용하다 또는 의무를 게을리하다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방탕한 생활로 남용했든지 아니면 게을러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든지 둘 중에 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청지기가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은 바로 이럴 때 옵니다. 맡겨진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역사의 종말이나 개인의 삶이 종결될 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5장 20절에는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승인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 장군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게하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심판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환난이나 역경이 언제나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것을 잘 말해 줍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환난이나 역경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환난이나 역경이 심판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가르치려고 하는 세 번째 것은 심판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심판에 지혜롭게 대처했기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의도도 이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심판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일까요?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청지기는
주인이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고 했을 때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변명한다든지,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탓한다든지,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액을 한다든지, 잘못을 용서해 주면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청지기는 지금까지 자기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네 보던 일을 세마라고 했을 때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권한 아래에 있던 것들이 결코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냐 낭비했으니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도 자기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영원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삽니다. 그러나 자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 게 너무도 많습니다. 생명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은 자기 권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생명의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의 활용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아래 펼쳐집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의사에 따라 생명의 시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듯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낭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낭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심판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영원히 영접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청지기는 주인이 네 보던 일을 세마라는 말로 청지기직의 해고를 통지했을 때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청지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가 생각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땅을 파거나 빌어먹지 않고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인지를 묻고 빚 문서를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말이라고 쓰게 했으며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쓰게 했습니다. 청지기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자기 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은 윤리적으로 보면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비유 속의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유 속의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접받을 일에 대해 무관심한 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에 잘 들어 있습니다. 이애란 씨가 부른 백세 인생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한 나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저 세상으로 가기 싫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누구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접받을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영접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비유 속의 청지기는 불의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며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영접받을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을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으실 때 심판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을 수 있는 일을 결단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칭찬받는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